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싸매어지고 우리의 지친 마음에 새 힘이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맨발의 마라토너라 불리는 아베베 비킬라입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 2시간 15분 16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아프리카인 최초로 우승을 하였습니다. 4년 뒤 도쿄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도 2시간 12분 11초로 이전에 자신의 기록보다 3분이나 앞당긴 세계 신기록으로 올림픽 2연패를 제패했습니다. 우승 후 그는 불과 6주 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승 소감에서 자신의 조국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 침공으로부터 강인하게 시련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최선을 다해 달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60년 이후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아베베의 세 번째 우승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다리 골절로 중간에 레이스를 포기해야만 했고 1년 후 그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두 다리로는 달릴 수 없지만 나에겐 아직 두 팔이 있습니다. 그 후 맨발의 아베베는 여러 장애인 대회에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하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여 이긴다는 것보다 나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 나는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옛말에 보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한자를 써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말의 뜻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 사람은 죽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인생의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맨발의 아베베와 같이 우리 또한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경주를 마친 후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을 받았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변에 요한, 좌안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이름에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라는 소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 그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과 함께한 그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그의 위엄 있는 선포 앞에서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닌 그 당시 권세 있는 세리와 군인들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회개하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해야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역할을 했으며 예수님께 친히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사역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완벽했던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의심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예수님만이 정답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찼던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친히 보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메시아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다르게 심판자가 아닌 치유와 회복 그리고 화평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메시아는 하늘의 권능을 가진 심판자가 아닌 현재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조차 꺾지 못하는 나약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헤롯 안디바의 불의한 결혼을 꾸짖은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누구보다도 순종하며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 결과가 큰 영광과 보상이 아닌 비참하고 억울한 감옥이란 말인가.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소리가 한없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당시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혹시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미지와 전혀 달랐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영광이 아닌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이라는 사실,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은 무너져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 하나는 지금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의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솟아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자신의 기준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동시에 자신의 기준으로 헌신하는 자는 당연히 상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자기의 생각에 기초한 신앙으로 그 기준을 옮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순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후회하며 낙심하고 포기하며 자신의 존재가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와 위기는 나라는 기준과 생각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큰 자라 인정한 세례 요한도 결코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과 생각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넓고 큰 명예와 영광의 길이 아닌 좁고 험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당장의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나의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기복주의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세상의 작은 고난의 파도 앞에서조차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며 복음의 가치와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이 아닌 나의 생각에 기초한 신앙이라면 이 시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고민을 가져온 세례 요한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듣고 본 모든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그를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의심으로 인해 얼마든지 영적 침체와 회의감, 그리고 의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가 이러한 의심이 생기자 즉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의심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의심이 생길 때마다 세상이 아닌 나의 판단과 의지, 가치가 아닌 오직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의심에 사로잡혔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으로 신앙의 뿌리를 옮겼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되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작은 한 조각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비로소 내려놓는 순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메시아의 여러 이미지가 분명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이미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대로 혹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회의가 몰려들고 낙심하거나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의 의심하는 마음을 확신하신 것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물음표는 분명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느낌표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방향 그리고 기대가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